마가복음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양이가 쥐를 쫓아가고 있었다지요. 고양이에게 쫓겨가던 쥐가 갑자기 멈추어서서 뒤를 돌아보면서 야옹 그랬더래요. 도망가던 쥐가 돌아서서 갑자기 야옹하니 쫓아가던 고양이가 이게 뭐지? 라며 머쓱했습니다. 그 사이에 쥐는 유유히 쥐구멍으로 들어갔지요. 야옹하고 살아난 쥐가 친구들에게 뻐기며 자랑했습니다. 요즘은 제2외국어 하나씩은 배워둬야 한다니까. 그런데 갑자기 야옹하는 쥐에 놀라 거의 다 잡았던 먹이를 놓쳐버린 고양이는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쥐구멍 앞에서 숨을 죽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쥐구멍 안에 있던 쥐들은 꼼짝달싹 안 하고 있습니다. 묘안을 생각해낸 고양이가 무릎을 탁 치고 갑자기 고양이가 꼬끼요 하고 닭소리를 냈습니다. 닭소리를 들은 쥐가 날이 샌 줄 알고 밖으로 나오다가 그만 고양이한테 잡히고 말았습니다. 고양이에게 잡힌 쥐가 왜 닭소리를 냈냐고 물었더니 역시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너만 제2외국어 할 줄 아니? 나도 할 줄 안다. 요즘은 제2외국어 잘해야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야.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7호의 주제는 창의성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창의성은 새로운 관점에서 필요나 일이나 생각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지혜로운 생각, 신중한 말, 숙련된 행동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술을 배운다.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향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가르침에 깜짝 놀랐지만 그들은 또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쯤 방문하셨을까요? 30살쯤 고향 나사렛을 떠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거치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여러 회당을 다니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고향에 가셨을 때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전 고향 사람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셨을 때 이미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함께 동네 공동체마다 회당을 지었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관심사를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모세 오경과 이사야 등 예언자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 남자들에게 열린 공간이었죠. 회당장만 허락하면 누구든지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회당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셨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영이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읽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바로 자신에게 이루어졌다고 하십니다. 이사야가 말씀한 예언대로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고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켰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놀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이었고 하나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회당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에 놀라면서도 인간적인 면만 보았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이전 직업이 바로 목수였음을 알 수 있지요. 아버지 요셉을 이어 목수 일을 직업으로 가지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목수로 기억했습니다. 목수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이 목수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는 드고아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를 기르는 농부이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아모스는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쓰임, 창의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수라도 농부라도 성령 받으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수 있는데 바로 나사렛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목수였다는 것을 기억한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직업에 어떠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성경은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단순한 사실 이외에 목수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는 얼마나 유능하셨는지 등등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적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생애 이전의 내용은 탄생과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머물러셨던 정도 이야기지요. 복음서의 목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은 사실을 굳이 깊이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모두 다 직장을 가지고 있고 직업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 이상이 아니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만큼 직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생계를 위해 기술로서 목수 직업을 가지셨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아니지만
마리아의 남편 목수 요셉은 맏아들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 남매를 남겨두고 일찍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아버지 요셉의 직업 목수를 물려받아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목수의 아들이라고, 오늘 보면 말씀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억했다는 말은 목수 생활을 꽤 오래 하셨고 목수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다 가다 한 번 한 것을 직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뿐만 아니라 인근 동네에서도 알려진 목수였습니다. 나사렛 목수로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세속적인 직업에도 충실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자신의 직업에 충실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가서 장사하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배로 남겼습니다. 그들을 향한 같은 말씀의 칭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에 내게 맡기겠다. 하지만 1달란트 받았으나 그것을 땅에 파고 숨겨두었다. 그냥 가지고 온 종은 책망을 들었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을 줄을 몰랐느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직업이었던 목수에 충실하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른 사람이 기억하는 장인 정신을 갖도록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신앙인들로서 자신의 직장 또는 자신이 맡고 있는 일에 탁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것,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No.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곳으로 내일 이직을 하기 전까지 오늘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들과 그 전직을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배척했습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목수로서 인정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임하는 사명을 배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성실하지 않다면, 불성무물, 작은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큰 일을 맡겨줄 수가 없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고 경험했다는 것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도 창의성입니다. 자신의 일, 자신의 직업, 자신의 직무에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사명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드러나셨지만 그 이전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고 오랫동안 친히 목수의 일을 하셔 목수로 알려진 것처럼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였기에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달란트 비유 등을 통하여 충실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직장, 자신의 사업, 자신의 일터에서 성실할 뿐만 아니라 또한 탁월하게 하시고 먹고 살기 위한 것이 단지 호구지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영향력을 위해 성실하고 충실할 것을 넘어 탁월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서로에게 판단을 버리게 하옵소서. 삶의 형편들이 평안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